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은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어요. 어린 시절은 행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이 행복하면 나머지 삶도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좀 지켜주자. 어린 시절의 행복을 빼앗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들은 아니면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사실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자,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자라면서 또 어른 돼서도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듯이 오늘 행복하면 또 내일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참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저당 잡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다 빼앗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가 나중에 어른 돼서 행복하려면 지금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마라. 오늘 염려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일 염려를 미리 하면 오늘이 너무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일 일은 또 내일 생각하고 오늘 일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저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여기 와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전원에 내려와서 살잖아요. 저희는 이제 곧 60이 돼가고 있습니다. 곧 60을 맞이할 건데 옛날에는 제가 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이 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도 하고. 근데 요즘 또 근데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비가 여한이 내리고 있으니까 아파트 살 때보다 훨씬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저희 집 뒤에는 산도 있고 또 비가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많이 못하니까 재정적인 염려도 많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돼요. 미래에 대한. 지금은 참 건강하고 또 먹고 입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다 보면 오늘 있는 이 행복,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는 비도 사실은 볼 수 있고 빗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꽃을 가꾸는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행복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씨를 밭에 벌써 제가요 가을 무씨를 뿌렸는데 또 이렇게 예쁜 싹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심었던 옥수수도 따다가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가지밥을 또 저희가 길렀던 가지를 따다가 가지밥도 해 먹고 어제는 또 방울토마토를 엄청 땄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마토 마리네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입맛 없을 때 또 입맛을 살려주고 저희가 여기 와서는 또 빵집이 뭐니까 빵도 또 이렇게 먹다 말았는데 어제 또 이렇게 바게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어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 오늘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이 넘쳐서 어쩔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안 보여요. 그냥 생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요. 그러면 모두가 손해. 오늘도 손해, 내일도 손해예요. 모두가 불행하게 돼요. 모든 날들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행복을
위해서 저당 잡은다면 어린 시절도 행복하지 않고 어른 시절도 행복하지 않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행복을 지켜주겠다. 어린 시절의 행복을 지켜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되죠. 누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단 말인가? 무슨 이유로 아이들의 생활을 이처럼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어제 이어서요. 학습을 너무 시키는 거예요. 놀 시간이 없도록 학습을 시켜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 짐을 지어주는 거죠. 왜 그들의 정서를 말리고 머리를 꽉 채우게 하는가? 세상의 이론과 허망한 것들을 분별 없이 따르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라고 많은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을 하면 불안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놀리는 것이 놀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어딘가를 막 보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요. 불안 심리 때문에. 아이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국가나 제도에 묻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교육 제도, 이런 것들, 또 이 문화, 환경, 이 대한민국의 현실, 입시 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볼까 하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의 양육하고 교육할 때 무엇이 기준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기준이고 이웃집이 기준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 책임을 그래서 국가나 제도에 묻기 전에 각각의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 자녀를 대한민국의 국가 제도에 교육제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겼단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저는 그 무릎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좀 떳떳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럴 때 특별히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새 자녀를 너는 어떻게 양육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다라고 저는 믿어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몇십 년 너의 삶이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했는데 너는 무엇 하고 왔냐? 라고 물으실 것도 같아요. 그럴 때 저의 대답은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요 막 선교를 하고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막 잃어버린 사람을 주께 돌이키고 막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어디에 많이 하고 이런 대답보다도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 있잖아요. 살아 생전에 땅에 살면서 뭐하고 왔냐면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새 자녀를요. 행복하게 키웠어요. 잘 키웠답니다. 저는 이 대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너 참 착하고 충성됐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자녀들 행복하게 잘 키우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나머지 일들도 물론 해야 돼요. 저희가 선교단체 간사라서 나머지 일도 했죠. 저도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저에게 자부심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도 늘 물어봐요. 그래서 행복하냐? 오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면 잘하고 있구나.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녀를 그들의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자녀를 맡긴 거 아니에요. 또는 유치원에, 선교원에, 아니면 요즘은 선교원이 없죠. 뭐 어린이집에,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가정에 맡겼죠. 부모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행복해야 돼. 그러면 평생 행복할 확률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어린 시절의 행복을 지켜주는 노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면 행복을 지켜줘야겠다. 그들의 행복을 절대로 빼앗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반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의 행복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꼭 자문해 보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대한 답을 또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방송했던 댓글을 몇 주 전에 다셨던 분이 있어요. 리나 S. 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홈스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사시는데 그래서 홈스쿨에 대한 팁이나 아이디어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홈스쿨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진짜 언제 몰아서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날마다 행복한 365 우리 집 365를 다 마친 다음에는 홈스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팁을 뭐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홈스쿨을 하든 어떤 교육제도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학습을 하지 말고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지만 적절히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노는 시간도 많이 주세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약간은 심심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주로 노는 시간이 우리 어린 시절하고는 달라요. 노는 시간은 뭐 핸드폰 하는, 스마트폰 하는 뭐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노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뭐 죄악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의 이익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즐거운 시간을 조금씩 주세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어떤 드라마나 TV나 영화 봤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적절하게 주지만 과도하게 또 그것에 다 주면 안 되죠. 스마트폰 했던 그 시절에 가장 행복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건 행복했어. 그런데 가장 행복한 시절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스쿨 하면서 어떤 가정은 유난히 학습을 많이 하는 가정도 봤거든요, 제가. 그러지 마시고 홈스쿨의 장점을 살리는 팁은 뭐냐면 어떤 진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시간 배정을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어차피 함께 있기 때문에 추억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시간을 참 많이 했고 집안일 하는 것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저의 모토는 뭐냐면 공부든 예배든 노는 것도 모든 것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자가 모토였어요. 그래서 홈스쿨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즐겁다는 인식을 주자라고 하니까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가 나와요.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놀이도 마찬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드라마도 같이 보고 놀이도 같이 하고 정말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모든 것, 공부도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돼요. 공부하는 학습하는 시간 자체도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을 최대한 여러분 홈스쿨 하신 특별히 분들이라면 살리세요. 홈스쿨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스쿨 하시는 분 화이팅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자, 오늘 어린 시절은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권리가 있는데 오늘 행복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그런데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부모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가족 모두 행복한 즐거운 그런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